저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참된 예배자의 11가지 덕목인데요. 3가지, 5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11가지 덕목입니다. 오늘 짧은데도 불구하고 11가지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11가지 덕목. 이 시편은 예배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혜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것은요, 다윗은 우리에게 예배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이 본질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저희가 공동체 식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저희는 수요일이랑 일요일날 이렇게 2번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공예배가 아닌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일수록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15편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 시편을 쭉 봤을 때 공예배와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예배는 분리가 돼요. 다시 말해, 지금 드리는 예배 때만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삶과 이 공예배가 분리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행위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전 인격을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끝맺이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바로 예배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참된 예배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둘째는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반응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5편 1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 질문은 하나님, 누가 도대체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다윗 시대에 일시적인 그런 임시 텐트였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의 장막이 세워진 곳은 시온산이었습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주의 성산, 그 장막이 위치한 시온산, 이 모두는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절에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 있어요. 장막에 머무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산에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다, 산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머무르다, 히브리어 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르라는 단어는 명사형은 게르인데요. 이 구르의 명사인 게르는 이런 뜻입니다. 윌슨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 장소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지만 오직 땅 주인의 은혜로운 허락 때문에 거주하는 나그네, 거류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머무르는 자는 고대 유목 사회에서 이러한 손님을 뜻하는데요. 장막에 찾아오는 손님은 주인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요. 그런 존재가 바로 게르, 거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는 그 전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 전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죄 중에 태어난 존재. 다시 말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능력과 힘으로는, 제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산에 살게 되는데요. 이 산다라는 것은 아까 머무르다는 단어와 다르게 영원히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영구적으로 머무르다.
정착하다. 한 곳에 정착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게 된 나그네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영구적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시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영구적으로 쫓김 받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9년 살면서 제 신분은 항상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고요. 이제 영주권도 신청을 했었는데 물론 영주권은 받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9년 살면서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을 전 9년 동안 느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권리를 다 제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힘듦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로가 됐던 것은 제 시민권은 이 땅에 먼저 속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한국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국 시민이라는 그 존재, 의식, 정체성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 결국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죠. 결국 다윗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라면 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만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더 깊이 거하며 그분의 인격과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15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11가지 덕목인데요.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그 덕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11가지 덕목을 3가지 범주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품과 가치관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품과 가치관이고요. 둘째는 거룩한 언어 습관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한 언어 습관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둘째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재물에 대한 거룩한 자세입니다. 재물에 대한 거룩한 자세입니다. 첫째 성품과 가치관인데요. 여기에는 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행한다라고 합니다. 행한다. 근데 보통 영어로 번역할 때는 행한다를 walk, 걷다로 번역을 많이 해요. 성도님 그거 아세요?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떤 면에서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삶을 말할 때 walk, 걷다로 많이 번역을 하고 그것을 한국어로는 행하다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결국은 믿는다라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갑자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는다라는 것은 꾸준히 걷는 반복적인 습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정직하고 내일
거짓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흠 없는, 점 없는,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네, 성도님, 참된 예배자가 온전히 살아내는 것, 결점 없이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덕목이다라고 했을 땐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과연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근데 저희는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전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5장 48절인데요. 이 문맥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마음이 더 어려워지시나요?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산상수훈 전체 문맥에 나타나 있는 이 핵심 메시지를 근거했을 때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되려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기준 앞에 먼저 겸손한 회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는 되려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며 첫 번째 덕목이었고요. 둘째는 공의를 실천하며입니다. 11가지가 되기 때문에 쭉쭉 나가 볼게요.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도덕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삶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됐을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진실을 말하며. 그런데 다윗은 진실을 말하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한 것? 거짓이 없는 것? 정직한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을 말하면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돼 보여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숨은 의도가 없이 투명하고 맑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만 진실된 말을 해 보였던 바리새인들한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될 수 있는 비결은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질 때 진실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말을 진실된 말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뜻하겠지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청결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 대상만을 집중하는 것, 바로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며 성령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일수록 청결한 남편은 어떠한 남편일까요? 바로 아내만을 더 집중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청결한 남편일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집중하는 아내일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네. 성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더 집중해서 사랑하는 목사일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일수록 진실된 말을 하게 되고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에 옳다라는 말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옳다는 것이고 아니라 말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직, 공의, 진실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둘째 이제 범주로 넘어가서 거룩한 언어 습관과 이웃 관계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거룩한 언어 습관의 그 비결은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덕목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요. 쉽게 말해서요.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혀로 발품을 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혀로 발품을 팔지 않는다. 발품 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발품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소문은 늦게 퍼져요. 어떨 때는 소문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쁜 소문은 어때요? 100m 달리기처럼 아니 50m 달리기처럼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것이 나쁜 소문의 그런 속성입니다. 악한 말은 불과 같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받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큰 피해를 받게 되며 심지어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남을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삶을 살아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되려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말이죠. 그래서 험담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험담이야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험담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하는 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문맥을 봤을 때 이 악은 언어적인 악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고통을 유발하거나 실족시키는 모든 것인데요. 말로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것,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했을 땐 틀린 말은 보통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아 보이는 말도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 말은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는 맞는 말만 했습니다. 맞는 말 했지만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기준은 있는데 사랑과 자비가 없는 말은 악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의 목적이 아니라 정죄의 목적으로 하는 말은 그 말이 맞아 보여도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비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비판, 정죄하는 비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심판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정죄의 마음이며,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정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죠.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기 이전에 충분히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 정말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 유익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6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비방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 부끄러움인데요. 다시 말해서 조롱 섞인 농담, 뼈 있는 말, 인신 공격적인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까운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에서 많이 오가는 말인데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이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정말 아내를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아내를 세워주시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깎아내리고 은근히 조롱하며 대놓고가 아니에요. 아주 은근히 딱 뒤로 돌아섰는데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들을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했지? 아니면 정말 아내와 남편을 높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에 한 10가지를 하셨는데 10가지 중에 8, 9번은 세우는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8, 9번은 낮추는 말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가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처리가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난 불행해가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일반적인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에게 이 언어, 세우는 언어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얼굴이 꽃이 피고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6번째, 가장 아멘이 크셨는데 네. 6번째까지 했고요. 7번째 덕목은 이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냥 다 끝내겠습니다. 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 말은요, 망령된 자는 가치가 없고 타락한 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그의 눈, 분별하는 천국 백성은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악을 사랑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르는 죄와 악을 관용하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의 눈, 우리의 눈은, 우리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됐을 때 분별력이 생기며 악을 미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악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의 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도님,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오늘날 더 중요한 이 가치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빈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빈말, 가라지와 같이 허공에 떠도는 말,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 흩어져 버리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며 지금도 그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아버지의 말과 같이 한 말에 있어서 최대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약속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약속을 했다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대가와 불편함이 예상되더라도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재물에 대한 거룩한 자세. 이제 10번째, 11번째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5절을 같이 보실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돈을 꾸어주는데 선의를 베푸는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빌려줘야 되는데 그 빌려주는 목적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핍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와주라고 하셨지 이자를 받으려고 도와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리는 세상의 논리이고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십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중시해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것이요. 너무 점점 더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가 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어요.
물질주의가 되게 심해졌고요. 거칠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꾸며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혜를 가지고 잘 가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며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으시며 공정하게 판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누가 더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재물이 많고 부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편을 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분별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11가지 덕목을 살펴봤는데요. 성도님들은 이 덕목이 여러분 삶에 잘 녹아내릴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물론 우리는 이 11가지를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이 11가지 덕목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더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11가지 덕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질문을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닮아 정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험담하는 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악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을 잘 지키고 이득을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않는 정말 궁핍한 자들에게 궁휼한 마음으로 선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밖으로 흘려 보내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